우리 모두는 누구나 공허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에 채우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환경을 채우려 하고 더 많은 경험을 채우려 하며 더 많은 성취를 채우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장인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생기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며 결혼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이루면 내가 원하는 바 그 목표를 이룬다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내 인생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가는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마음이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갔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다른 불안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였는데 평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해서 그래. 조금만 더 채우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채웠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얻었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이루었는데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는 큰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번 여행을 다녀오면 내 기분이 풀리겠지, 내 마음이 좀 평안을 얻겠지. 그런데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탈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목표를 이루었는데 기쁨은 잠깐이고 다시 마음이 비어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마음은 계속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 걸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걸까? 무엇이 우리를 진짜 만족하게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오늘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며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마음을 채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이 질문을 그냥 생각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서 직접 답을 찾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이 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의 시도이며 하나의 실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마음 채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마음이 채워질까? 무엇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할까? 무엇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솔로몬은 이 질문을 가지고 직접 인생을 걸며 실험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즐거움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즐거움이 많아지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기쁨이 많아지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행복한 경험이 많아지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도들을 시작합니다. 웃음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찾습니다. 낙을 누리며 살아봅니다. 또 3절 보면 술과 쾌락도 경험합니다.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솔로몬은 단순히 가볍게 즐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악, 최고의 연애, 최고의 문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을 솔로몬은 마음껏 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용기를 타고 호화스럽게 여행을 떠납니다. 최고의 문화생활도 마음껏 누리며 여가를 마음껏 즐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를 보면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이번 주말에는 맛있는 것을 먹어야지. 또 휴가나 쉬는 날만 기다립니다. 이번 휴가 때 가면 좀 내 마음이 힐링을 얻을 수 있겠지. 여행을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겠지. 그래서 여행을 계획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이쁜 카페를 찾아다니며 좋은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행 사진이 올라옵니다. 맛집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쁜 카페 사진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인생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즐기겠어.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그래서 점점 책임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헌신보다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의미보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야기합니다.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즐거움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던 그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대하던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의 현실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를 노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즐거움은 많았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은 있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은 있었지만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행을 가기 전에는 기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니 다시 숨막히는 현실이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그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순간적인 감정일 뿐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더 강한 즐거움과 쾌락을 찾습니다. 더 재밌는 것을 찾게 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즐거움을 누렸지만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즐거움은 많았지만 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 번째 마음 채우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성취로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단순히 일을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큰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과 과원을 조성합니다. 나무를 심고 연못을 만들며 물을 끌어옵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건설과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큰 일을 하면 만족이 오지 않을까? 성공하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성취 중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살아가며 직장인들은 승진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을 옮기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루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이만큼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하며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위하여서, 더 높은 자리를 위하여서, 더 많은 성취를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티처스라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을 소개되었습니다. 내신 1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만 자며 계속해서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공부합니다. 차를 탈 때에도 공부합니다.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공부하였습니다. 공부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서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모의고사 성적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갔지만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취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더 이루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성공하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구조입니다. 성취는 잠깐의 만족은 주지만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왕국을 건설했고 도시를 세웠으며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니 이것이야말로 내 수고의 대가였다.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내가 있어 일룩한 그 모든 것이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 일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취는 우리에게 결과를 주지만 마음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는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성취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가지며 마음이 채워질 거라 생각하며 세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솔로몬은 이제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가지려고 시도합니다. 사람도 소유합니다. 가축도 소유합니다. 재산도 계속 늘려갑니다. 이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은과 금을 쌓아 놓습니다. 왕들의 보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 귀한 것들을 모읍니다. 오늘날로 말하며 최고급 자산과 재산들, 코인과 금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보며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문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최고의 관계까지 모두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말씀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소유하였으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아멘. 솔로몬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많이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채워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부유하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유가 많아지면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모으고 소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최신 제품을 가지는 것으로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핸드폰을 사고 새로운 물건을 사며 좋은 브랜드, 명품을 가지는 것으로써 마음을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을 사는 순간은 기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며 그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마음이 채워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질 만큼 가졌지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했지만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은 결코 물질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실용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취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깨닫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것은 즐거움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라는 것의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평생을 돌아다니다 인생의 끝에서야 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비어있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허함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은 목마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많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함을 얻습니다. 큰 성공이 없어도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비어있진 않으십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열심히 일상을 살고 있지만 늘 허전함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그 돌아오는 길이 늘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많이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채우기 프로젝트는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채우기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이 가져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주님 한 분만 계시면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만족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동해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의 마음 채우기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취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유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또 다른 갈증이 생깁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결코 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고, 성취로 마음을 채우려 했으며, 소유로 마음을 채우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붙잡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붙잡고 달려왔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공허한 마음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지친 마음, 목마른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 있음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다시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조통 역사하심이 세상으로 마음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와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